신명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명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281페이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주시는 말씀이나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시리라. 7절까지 말씀드렸나요? 8절 우리 8절의 말씀 한때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기한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여가생활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우선 결론을 먼저 들읍시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여기도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성공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 우리도 축구 차고 싶죠. 남자분은 특별히. 또 여가생활 싶고 쇼핑하는 것 즐기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앞뒤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내례 교회를 이끌어갈 때요, 여러분 크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례 교회 왔으면 뭐 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은 이거 하지 말래, 저거 하지 말래.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포츠 생활, 여가 생활 잘 즐기세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의 시간을 정말 여러분 위주로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놀 때 좀 노십시오. 토요일 같은 거 이런 때는 좀 놀 때 노시고 4시까지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좀 우리한테 교회 가운데 헌신하시고 4시부터 노시면요 딱 시간 맞습니다. 저녁 9시 10시에 도착해서 여러분 피곤할 때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미 노는 시간에 딱 주일 한 10시나 11시 딱 되면 그 당시 다 이들도 다 피곤해서 자고 깊은 시간 가운데 잠도 자려고 월요일날 잘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기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과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하기 전까지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말씀은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여호수아 세대로서 명확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그 가나안 땅은 세상의 유혹이 보암직스럽고 먹은이스러운 그 유혹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가나안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근육이 키워져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뒤 사람에게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훈련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면서요, 이것저것 이 마음 저 마음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남편들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정한 사람, 그리고 세상 속에 갖다 놔서도 그곳에 서 있어도 정말 음란에 빠지지 않고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세상과 사랑을 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짐이 갖다가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화가 됐을 때, 그 세상 속에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때, 그 사람이 될 때, 앞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무데나 갖다 놔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사람이 평범해져야 돼요.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저는 신앙을 많이 배웠으면 내가 이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일상생활과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세상의 허탄한 것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자녀와 함께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평범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남편들이 온 것이 굉장히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요, 평범한 가운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선교라는 일에 자기의 상과 재물을 드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큰 장로님이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죠. 죄송하지만 안 보이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그곳에 계시고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소화해.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에서요, 물론 말씀 훈련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훈련이 나와 있을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주 앞에 드리는 물질 훈련도 필요해요. 그 물질의 헌금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난 후에 주님이 원하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내 마음껏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공동체에서 물론 말씀을 향한 훈련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 훈련에 여러분이 통과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 받을 만한 사람, 자 기억하십시오. 물론 말씀 훈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데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재물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 맞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재물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 훈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서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숨겨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숨기고 변명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떠면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안타까운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게 내도 좋고 정말 작은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에서 꼭 통과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복받을 사람에서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평범한 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꼭 이 시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분 이 속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함께 마지막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여러분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의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물질의 시험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해로울지라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진실하게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소원하는 것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가 주인이라는 고백한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온전한 7절의 말씀 축복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수고한 일에 이런 복을 주시고 말미암아 너희와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의 가족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 가운데 넘지 못하면요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했던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의 문제. 이 8절의 문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런 8절의 말씀이 뭡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각기 소견대로의 이 신앙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부교육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각기 소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신학, 각자 자기의 선입관, 각자 자기의 경험 그것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물질의 문제 해석하고 신앙의 문제 해석해요. 각기 자기 상황과 형편과 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고 또 성도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한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교를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너의 가정과 너의 가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요 각기 소견대로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소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각자의 소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신정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소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 어떤 누군가의 부모의 신앙, 어떤 내가 선택했던 가치관과 신학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나의 생각에 의해서 다르게 들어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다르게 들어질 때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한 게 아니라요, 이걸 제한적 고백을 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소견이에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소견인데 이들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모세죠. 여러분,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서 지금 15년, 17년 생각하면서 저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교회의 문제가 바로 성도들과 뭐 집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다 각기 소견대로예요. 각자 다 옳아요. 신기하게도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여성교 안에서 각자 소견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문제를 말해줄 때요, 그 문제가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아요. 만약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설교가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교하면 그것도 옳아요. 그게 각자 소견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 옳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섬기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지도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지도자 그 아래 부족하더라도 그 지도자 아래 여러분 서로 하나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소견이거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연습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뒷 사람에게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예전에는요, 신학생 때요, 뭐 전도사 때 이거 옳아요 저거 옳아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저희한테 건의할 때 그래요, 그렇게 좀 하세요, 약간 방향성은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의 그 다양함 속에서 여러분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뒷 사람에게 나의 옳음만 주장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서로 하나 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뭐 어벙벙해요.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졌으니까 괜찮은. 근데 밑에 계시는, 이건 그냥 우리 하면, 밑에 계시는 부목사님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다들 옳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위대한 뜻과 같이 잘 설명합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그런 설교를 해요. 교회가 찢어질까요? 교회가 찢어지지 않을까요?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옳지 않은 길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는 순종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그 목사님의 부족함을 너는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고 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돌아보면요, 내가 그 목사님, 부족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그분을 믿고 연약함을 채우는 그 훈련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그런 리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비밀이에요.
이게 한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었었고, 제가 지금까지 실은 제가요 훈련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다양한 성향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평가르고, 그쵸? 저 김 집사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평가르고, 담임 목사 이런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좀 그냥 믿지 마.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리더들이 없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이것도 훈련이었어요. 제가 만일 정말 평가르고 각기 소견대로 나의 오름만 주장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한나라의 교회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꼭 이루어져서, 그때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남의 연약함을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채워나가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노십시오. 앞에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노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껏 자유스럽게 노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잘 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 훈련, 어성경 읽어 지내나 어떤 공동체를 서로 섬기고 세우는 훈련 낼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훈련이 돼서 여러분 각자 뭐 스포츠 선교도 하고, 여러분 뭐 캠핑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예배하게 하고, 저는 그런 교회, 그 자유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축구 선교회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그래서 더 그 자유함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주의 교회 가운데로 말씀 훈련, 광야 훈련 속에서 정말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뒤에 복 받읍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뒷분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여러분의 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요, 복 받을 사람 안 돼요.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의 소식을 들을 때 누구누구가 달라졌어 라고 말을 들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만 생각했던 연약한 사람에서 이제는 서로 다름을 통하여서 리더가 되어서 가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12명의 목장지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앞에 목장지기가 됩시다. 영혼을 섬기는 목장지기가 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복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 사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나의 오른만 주장하고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만, 그 상황만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한나라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의 소견을 버리고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서로 다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나의 감정의 상함을 뛰어넘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게 하사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땅에 세우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 가운데 속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한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2장의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혜 속에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문제에서 정직하게 하사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큰 나무 밑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큰 나무 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방 가운데 이 시대를 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위에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나를 복받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